안녕하세요. 성경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일곱째 인의 환상에 관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환상은 일곱 나팔 환상의 시작을 알리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와 구원의 기회를 동시에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본질을 깨닫고 구원의 은혜 안에서 더욱 굳게 서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일곱인의 환상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는 그 인들이 열릴 때마다 나타나는 말들과 그 위의 탄자들의 상징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경고와 신호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인을 뗄 때 흰말이 나타납니다. 흰말을 탄 자는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흰말을 탄 자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거짓과 정치적인 악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탄압할 것입니다. 종말에 많은 성도들이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당하여 혼란스러운 신앙을 가질 것입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이 더욱 진리의 말씀 안에서 뿌리를 내려 미혹되지 않도록 경고하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두 번째 인을 뗄 때에는 붉은 말이 나타납니다. 붉은 말을 탄 자는 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분쟁과 전쟁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종말의 사탄은 사람들 사이에 불신을 심어주어 끊임없는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 수많은 생명을 죽게 할 것입니다. 이는 종말에 인간 사회가 얼마나 끔찍한 불화에 빠질 것인가를 예고해주고 있으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이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셋째 인을 뗄 때는 검은 말이 나타납니다. 검은 말을 탄 자는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근과 경제적 파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종말에는 각처의 기근이 일어나 경제적인 파탄을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물질적인 풍요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인을 뗄 때는 청황색 말이 나타났습니다.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사망입니다. 종말에는 전염병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종말에는 이러한 재앙들로 인해서 인구의 4분의 1이 생명을 잃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앙들은 재난의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임을 보여주는 경고의 말씀들입니다.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사도 요한은 하늘에 있는 제단을 보게 됩니다. 제단 곁에는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간구하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오늘날 고난받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대변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 우리의 이 억울함을 심판하여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시 동안 쉬어라.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시며 마침내 모든 것을 정의로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또한 이 환상을 통해서 고난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인을 뗄 때 드디어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나타납니다. 이제 세상의 마지막이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땅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산으로 굴로 바위 틈으로 숨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날에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 희게 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수는 14만 4천 명입니다. 14만 4천은 구원받는 자의 충만한 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 나라와 민족과 방언에서 나오는 수많은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그날에 하나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위에 장막을 베푸시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고난과 고통과 슬픔이 없는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우리들이 바라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 나라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과 7장은 일곱인에 관한 환상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에 보니 또다시 일곱 나팔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과 16장에 가면 또다시 일곱 대접 환상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환상은 모두가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 세 가지 환상은 시간적인 순서에 의한 재앙이 아니라 모두가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일들을 각각 다른 관점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마치 회오리 바람이 불어 올라가는 것과 같이 종말에 일어날 재앙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진적으로 더욱더 극심하게 나타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곱째의 인을 뗄 때 나타나는 환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는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어린 양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해집니다. 이는 하늘에 잠시 동안 적막감과 긴장감이 돌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일곱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일곱 나팔을 받습니다. 이 일곱 나팔은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로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나타내는 소리였습니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상징이며 하나님의 경고와 구원과 승리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일곱 나팔 환상은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종말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동시에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무시하고 그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인의 두 번째 환상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환상은 성도들이 고난 중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리면 그 기도들이 하늘에 쌓여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응답이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 성막의 정문을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제단입니다. 제단은 양과 소를 잡아 제물로 바치는 곳입니다. 그리고 물두멍을 지나 성소에 들어가면 좌편에는 일곱 촛대가 있고 우편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나면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나옵니다. 그 지성소 휘장 앞에 있는 것이 바로 금제단입니다. 제사장은 제단에서 금향로에 불을 담아 금제단 앞에서 향을 피우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하늘에도 제단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금제단이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제단에서 금향로에 향을 담아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기 위해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이 환상은 다섯째에 나오는 순교자들의 억울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순교자들의 억울한 기도가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금향로에 담기어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게 됩니다. 땅에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기도들은 하나님의 제단에 보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 수도 있지만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응답이 될 것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일곱인의 환상은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그분의 초청입니다. 우리들이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의 말씀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경고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종말의 인간은 더욱더 심각한 재앙과
고통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들이 구원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며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말씀과 기도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종말의 재앙과 하나님의 경고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과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이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